자, 세 번째.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어떤 시제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하는 말이 스타우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스타우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십자가에 못 박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쓰여진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쓰여진 용법은 에스타우로타이라고 해서 이 스타우로의 현재 완료 형태로 이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고 영어에도 있죠.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완료 시제가 정확하게 이제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상에서의 현재 완료형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게 이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때쯤이다. 그럼 이제 시간이 또 이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나도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벌써 이미 지금 여기서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그 순간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혔다면 그것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훨씬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과거에, 옛날에,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었지? 내가 그때 십자가를 경험했지? 그때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지? 그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썼지? 그렇게 과거의 한때 왕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에 믿었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떠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현재 완료 시제로 썼다는 것은 지금도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현재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신자들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며 신자들이 이 세상 죽이기에 열심을 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좀 살펴볼게요. 아까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이제 그런 세상, 그러니까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제 그런 것이 세상인데,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까 6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세상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때에 말하고 있는 세상과 여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매달렸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말하는 세상은 이제 다른 의미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교만하며 자기를 뽐내는 정신이 세상이고,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살아서 격렬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영향을 미치느냐? 세상의 목표가 바로 신자 안에 옛사람의 욕망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제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죄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부패한 본성이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 신자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을 주고 또 죄의 즐거움을 또 맛보게 해주고 그런 정욕을 또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쳐서 이 사람이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이런 세상을 향한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이 사람 안에 죽어 있었던 그 옛 자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옛 사람,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며 살던 그 옛 자아가 이것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살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또는 우리를 강압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 십자가를 체험하자 유혹하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니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니 나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는 죽었으니 이것이 죽은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죽은 것이 나에게 말을 건네겠습니까? 죽은 것이 나에게 무슨 그 힘을 가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이 신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할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할 곳이 세상이에요. 내가 저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그게 아니라 저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세상이니, 아직도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아직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세상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아파하셨던 마음으로 나도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보는 세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만 또 매달린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그 말은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거기서 나는 옛자입니다. 옛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옛자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듯이 옛 자아가 매달립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나라고 해보세요. 이제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죄죠. 쉽게 말해서 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고 죄를 따르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면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옛 자아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요. 옛 자아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세상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것처럼 나의 이 옛 자아가 그러니까 죄는 계속 여전히 나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이 옛 자아를 깨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죄를 향한 사랑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의로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해요. 뭐가요? 죄가. 그래서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죄를 죽이며 사는 그 은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죄 죽임이에요. 그리고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가득할 때에는 이러한 죄성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죄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면 은혜가 사라지고 이 죄를 향한 사랑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꺾고 죽이는 일이 이제 성화의 삶인데, 이것을 해나가는 것인데, 옛 자아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안에 욕망이 이렇게 있죠.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자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던 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이 못 박혀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를 위해 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완료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리고 나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함께 또 나눌 때는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고 살던 바울이 그러나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뭐 더 기회가 된다면 또 설교 말씀까지도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구역공과로 하고 있는 죄와 은혜의 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구역 방송으로 하고 계신데 그 방송을 또 시청하시고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그런 경건의 루틴의 생활을 꾸준히 가져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도 깨닫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장반 공부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일날 또 온라인 성장반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